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11번째 순서인 카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카프, 숫자 값은 20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글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으로 읽습니다. 위에서부터 알레프, 페이트, 기멜, 성부, 성자, 성령, 달렛, 문, 해 혹은 헤이, 요거는 성령을 나타내는 글자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 쓰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 그리고 창이 열려있죠. 항상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와우 혹은 밥, 이건 못이죠. 그 다음에 드라인, 이건 도끼, 그리고 큰 낫, 자르다, 쟤는 잘라버리고, 헤트, 이건 울타리, 보호,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테트, 이거는 뱀이 또아리를 뜨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뱀, 마귀, 사탄을 상징하고, 또 광주리 모양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좋은 쪽으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요드, 요거는 작은 자, 손, 편손,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거, 여기 빨간 밑줄, 여기 카프죠. 이건 편손입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 요거는 목자의 지팡이죠. 그래서 숫자 값이 30이 됩니다. 오늘 카프는 20이고, 요드는 10인데 여기서부터는 10, 20, 30 이렇게 10씩 증가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라메드에서 30세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고, 구약의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되지요. 그리고 그 구약의 레위 그 지파들 회막에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30세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오른쪽부터 맴, 이건 말씀 혹은 파도.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눈, 요거는 새싹 모양이죠. 그래서 새싹, 생명, 부활 생명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사메크, 요거는 지지하다. 그 다음에 아인, 이것은 보다, 눈은 보는 거죠. 뭔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다음에 아인 다음에 오는 것이 폐 혹은 페이, 요거는 말하다 혹은 입은 무엇을 먹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죠. 기관이죠. 그래서 항상 이 히브리 알파벳은 순서가 있는데, 그 폐가 아인보다 먼저 오고, 아인이 뒤로 가면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히브리 원어 성경 예레미야 에가에 가면 정확하게 그 남유다 그 말기에 이스라엘의 패역한 상태를 이 아인과 폐를 통해서 예레미야 에가가 총 5장인데 2장부터 이 순서가 바뀌고 나중에는 뒤죽박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에가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차데, 요거는 혹은 짜디, 낚싯바늘 같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지렁이 2마리를 딱 걸어가지고 물고기를 낚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차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코프, 요거는 이제 이 두 글자의 합성인데, 이거는 이제 달리 타쿰할 때 이렇게 죽은 소녀여 일어나라. 그리고 코프는 또 콜 같은 경우, 영어로 콜, 부르다,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코프. 근데 뒤에 바로 코프 다음에 오는 글자가 레시인데, 이제 레시의 모양이 앞에 지금 코프의 윗부분에 있죠. 그래서 레시 먼저 설명드리면, 레시는 사람의 얼굴인데 그냥 보통 범생이 아니고 가장 높은 분,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신 주님, 예수님의 얼굴. 그래서 바로 다시 뒤로 와서 이 코프는 히브리 알파벳 2글자 합성어입니다. 아까 우리 위에서 와우 공부했죠. 와우, 6번째 와우는 못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고딕체를 쓰면 쪽 똑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짝대기 모양으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코프가 뒤에 오는 레시, 머리 대신 주님이 여기 와우 혹은 바브,
이렇게 십자가까지 못 박힌 것, 머리 드신 주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진 것, 이것이 코프가 되는 것이죠. 참 히브리 글자는 신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로 낮아졌을 때 모든 인류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달리타쿰 할 때 이 코프가 쓰이게 되죠. 자, 레시 설명드렸고요. 머리 대신 주님. 그 다음에 21번째 글자가 쉰신. 사실 이거 한 글자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놨습니다.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모양이 위에 점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윗니빨, 왼쪽 위로 가면 아랫니빨, 이런 식으로 랍비들은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이빨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윗니빨, 아랫니빨, 그리고 이빨은 씹어 삼키는 역할, 죄를 사망을세 원수를 씹어 삼키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또 불꽃 모양이니까 성령을 나타내죠. 성령의 불. 그래서 시는 이 히브리어 유대인들도 자기들 그 집 대문에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매주자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여 놓는데 이 쉰 글자를 거기다 새깁니다. 그 나쁜 원수마귀 사단의 그런 나쁜 것을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성령의 불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것이 타우 혹은 타브, 이건 십자가입니다. 고대 십자가는 이게 그 크로스 X 표시였는데 옛날에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한낮에 내리쬐는 그 태양빛 줄기에 보면 두 줄기씩 십자가 모양이 있죠. 그래서 고대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런 이 형상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이 저주의 형틀이고 우상의 형틀이었던 그 뭡니까 그 형상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 숭배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곧 타오에 이렇게 달리신 거죠. 그래서 타오 혹은 타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그때 한 글자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제 11번째 공부할 이 카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11번째 글자. 그리고 카프가 그 글자 단어 끝에 이렇게 모양을 꼬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꼬리를 내려요. 이렇게. 이것은 위에는 다윗의 별이고요. 참고로. 자,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나 우리 한문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라 그러지요. 사람의 모양이나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가 상형 문자인데, 그 히브리어 글자가 보통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익숙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모양 그대로예요. 우리가 한번 손을 한번 펴 보세요.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열린 손바닥 포함해서 주님이 손바닥을 손목에 못 박힌다 할땐 어쨌거나 열린 손, 그리고 그런 그 주발 모양이죠. 이 주발을 이제 이게 지금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모양인데 이 주발이 엎어진 모습이죠. 이 카프가. 그래서 그릇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글자의 의미는 그래서 덮게, 뭘 덮다,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손은 편손이니까 이 쥔손이 아니라 편손은 움직이는 손이지. 물건을 잡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이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행함을 나타내는 그 글자입니다. 진짜 믿음, 야고보서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구부렸잖아요. 손을 구부렸으니까 이게 뭐랄까 길들여진, 그렇죠. 야생마가 아니고 길들여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부린다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뭡니까 구부린 손, 또 한편으로는 편손으로 이렇게 또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 카프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쪽에 이거는 카보드인데, 카보드는 영광입니다.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늘 영광, 하나님 그 본체신 영광 본체, 그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오신 이 부어지는 영광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여기 위에 보면 왼쪽 위에 보면 카프, 베이트, 그다음에 와우, 그다음에 마지막 달래 쪽이 네 글자죠. 카보드 영광. 그래서 이 카보드 영광의 의미는 이 병이 낫는 것도 카보드고, 가난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기적과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그 보호자로부터 내려오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카보드 영광은 참 놀라운 단어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된 것, 곧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주의 심판 외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카보드.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 그 찬양팀이 있었는데 찬양팀 이름을 제가 카보드 찬양팀이라고 이렇게 지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이 히브리를 아니까.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위에 카멜레크, 요거도 카프가 들어가죠. 왕같은, 우리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지요. 그때 코헨이 제사장이 전부 이 카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데는 이 카프가 들어가요. 이 덮다, 하늘의 영광이 덮여지는 것, 하나님의 그 손이 이렇게 손길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왕 같은 제사장. 자, 그 다음에 또 이 카프가 들어가는 글자, 그 우리 속죄서 있죠. 법기 안에, 지성서 안에 보면 이 속죄서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인데 이 원어가 카파르에서 왔습니다. 카파르. 우리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되죠. 이 전부 이 카프가 들어가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그 노아 그 방주를 지을 때 그 재료가 되는 나무가 잣나무죠. 잣나무. 잣나무는 고페르라고 그래. 고페르인데 거기는 카프가 안 들어가는데 이 잣나무를 방주를 지은 다음에 역청을 바르게 되죠. 역청이 이제 역청을 고페르라고 그래요. 잣나무는 고페르고 역청은 코페르. 코페르는 역청이면서 이 속전, 구속 그런 뜻이 있어요. 명사로. 근데 이제 그것이 동사로 바뀌면 다 이 카프가 들어가는 거죠. 고페르는 물론 기멜이 들어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역청으로 됐을 때는 코페르가 돼서 이 카프가 들어가고, 그게 동사로 되면은 카파르, 곧 이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 구속하다, 커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 속에 다 이 카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카프는 굉장한 이 죄를 덮어주고 안팎의 역청을 바를 때 그 역청의 기능을 하고 구속이죠. 속전 참 놀라운 그런 단어에 이 카프가 쓰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할 때 알파벳만 조금 제대로 이렇게 뜻을 알고 적용을 하게 되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롭게 열립니다. 또 오른쪽으로 와서,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고 심판이 덮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아까 우리 카보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병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천사, 케룹이라 그러지. 케룹임 들어보셨죠? 그때도 이 카프가 들어가고, 하여튼 좋은 쪽에 좋은 곳에 다 들어가네요. 다른 글자도 있지만 하여튼 다 글자가 좋은 의미로 대부분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여튼 좋은 거 오늘 다 들어갑니다. 케테르, 왕관이, 케테르가 이제 왕관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카프가 쓰있죠. 그 다음에 카프, 타우 혹은 타브, 마지막 브레쉬, 그렇죠? 케테르가 왕관이죠. 꼭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아까 그 카프가 이렇게 엎어놓은 그런 이렇게 그 모양이었죠. 이렇게 옆으로 눕히면은, 덮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히브리 랍비가 재밌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토라 율법대로, 토라의 말씀대로 이게 잘 살아낼 때,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낸 자들에게만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재밌게 머리 위에 쓰여진 이 면류관이 사실은 토라에서부터 왔다. 토라로부터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여러 가지 면류관 종류 있죠. 그런 것처럼 그 토라, 기본은 토라다. 토라에서 온 것이, 토라에서 결국 말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 랍비는 재미있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그 토라의 첫 글자 보면 여기 가운데 타오죠. 그 다음에 그 토라에 보면 레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위에 토라가 머리 위에 쓰여진 사람들, 토라로 살아낸 사람, 머리로만 아니라 이제
이 머리가 가슴으로 와서 타워 코프는 이 카프는 이제 이 편선이니까 행함이죠. 말씀들 살아내는 자들에게 이 토라 면류관이 씌워진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또 면류관이 되고 케테르 왕관이 되고 그렇게 이렇게 좀 재밌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단어의 글자가 카프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는 히브리 알파벳 아까 22글자 공부했는데 그 중에 한 네 글자는 미안합니다. 그 단어 끝에만 꼬리를 내는 글자 중에가 이제 카프 단어 끝에만 꼬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눈도 여기 눈이죠. 생명 새싹 단어 끝에만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그다음 밑에 아래 와서 이 요거는 이제 이거는 요 카프하고 비슷한데 카프가 아니고 요거는 그 뭡니까 요거는 페이죠. 페입 혹은 말하다 페 혹은 페이도 단어 끝으로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페입니다. 페 여기 모양이 비슷한데 안에가 좀 다르죠. 아무래 혀 모양 페 혹은 페이 말하다 입 끝에 오면 단어 끝에 꼬리를 내리고 마지막 요거도 차드 혹은 짜드 이게 낚시바늘이잖아요. 헌팅하는 거. 요것도 단어 끝에 오면 이렇게 모양 꼬리를 내리면서 모양이 조금 바뀌죠. 이렇게 조금 눈에 익으면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한두 개 단어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그 자카르란 단어가 나와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마음에 새게 된다. 그때 이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이 자카르인데 사실은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그래서 이 자카르가 들어가죠. 그때 이 앞에 보면 자카르의 첫 글자가 좌인이죠. 이건 좌인은 큰 낫이라 했잖아요. 도끼로. 이 도끼로, 낫으로, 다시 말해 칼로 우리 마음판 심령에 새겨지는 거죠. 종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뭡니까 신비에 새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카르. 그래서 그때 신비의 하나님 말씀이 그 율법이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고 새겨졌을 때 이 카보드의 그 영광이 임하고 그때 제가 그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때 레시 마지막 끝에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 주님의 얼굴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적용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재밌어요. 그 히브리 단어 이렇게 단어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졌을 때 거기 하가로 묵상되어졌을 때 묵상은 암송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가면서 계속 중얼중얼 소리내서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은 모세처럼 그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레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얼굴빛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죠. 어토먼트고 속죄죠. 아까 그 뭡니까 그 방주 만들 때 코페르가 역청이었죠. 그 단어하고 비슷하죠. 카프 그다음에 페 혹은 페이 혹은 페이 레시 끝에는 이제 그 헤이 발음이 붙은 것이고 그래서 이 코페르 혹은 카파라 어토먼트 자체는 속죄인데 카파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 뒤에 해가 없어도 여기 그 코페르가 됐을 때 발음이 모음 변화가 돼서 코페르가 됐을 때도 그 역청이 속죄고 그다음에 속전이고 몸가십이 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사로 됐을 때 카파르 덮다 속죄하다 그렇게 아까 우리 공부했죠. 자, 이것은 이제 가을에 초막절 갔다가 수콧이라면 수콧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나그네로 보냈던 그때 광야의 그 장막 생활, 텐트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곧 9월 달이니까 초막절이 오겠네요. 나팔절 또 용키프로 이제 그 속죄일, 대속절 그리고 15일 되면 이제 수꽃이 오게 되죠. 장막절, 수장절 혹은 초막절. 이게 수꽃입니다. 샤멕 여기도 카파르가 카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와우 혹은 바보 못 그다음 마지막 타우 십자가. 그래서 이 사메크는 지지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뭡니까 이
카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덮여지는 거죠. 이걸 또 편손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거 재밌는 글자인데 앞에 사메크는 지지하다인데 이거 따로 떼놓고 뒤에 세 글자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손인데 편손인데 누구의 손? 우리 주님의 손을 생각하자고요. 주님의 손에 어쨌거나 와우 요거 바하고 못이잖아요. 못 박혔죠. 그런 다음에 타우 혹은 끝에 꼬리를 왼쪽 내는 것은 타우 혹은 타브 그 십자가죠. 22번째 글자. 그래서 주님의 손에 못 박혀서 못이 박혀서 타워 혹은 타워 십자가에 달린 것.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장소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 그때 이 비록 숲곳 곧 광야 같은 그런 나그네 삶이지만 세상은 거칠고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뭐가 되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이 사메크 곧 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을 보면 그 대제사장 아론의 그 축복 기도인데 그 절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없지만 끝절마다 끝부분에 사메크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한 그 기도들을 내가 이루어주마, support 밀어주마.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숫꽃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 숫꽃은 장막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비록 광야 같은 이 초막과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 40년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신앙의 여정이지만 이 숫꽃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 덮어진 은혜, 대속의 은혜가 이 사메크로 밀어지는 그 아론 대제사장의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글자가 숫꽃이다. 이걸 히브리어 뭡니까 단어 알파벳으로 풀으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 카프는 이게 편손이기 때문에 이라는 손입니다. 이라는 손. 그래서 카프는 이를 상징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토라들은 말씀대로 성경 66권대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될 때 숫꽃의 은혜가 임하고 카보드 영광이 임하고 내가 꼭 손을 잡고 있는 손은 그 유드인데 물론 작은 자 예수님도 상징하지만 또 이렇게 또 삶 속에 적용하면 이 진손으로 꼭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사실은 이거 유드 진손은 내 것인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 시간, 또 건강, 재능, 모든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고 있으면 내 것이다 하면 안 되고 이걸 펴서 필요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그걸 갖다가 이 유대에서 카프로 나가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갖다가 이 카프로 나타내는 곧 이 편손이 될 때 곧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내 것이 되고 우리가 마치 그 내 말이 내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요한복음 15장 7절 있는 말씀 있죠. 그 내 말이 내 안에 가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우리 안에 가면 그때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운행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우리가 가지 되시는 포도나무 대신 우리는 가지잖아요. 붙어 있을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곧 이 카프처럼 우리가 손을 펼 때 복음을 나가서 전할 때 편손처럼 그럴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은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내 지경에 있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명령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이제 고아, 과부, 나그네, 또 싱글맘, 홈리스 이런 분들 지금 16년째 제가 여기 뉴욕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렇게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보면 한동안 그 난민들이 많았죠. 지금도 곳곳에 난민이 생기고 그런데 요즘은 좀 줄어들었지만 하여튼 이 시대의 나그네는
이 국가적으로 보면 이 난민들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병든 자들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항상 구제할 때 그 나그네 된 자들 우리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교회들이 보면 선교는 다 잘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선교 곧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 홈리스 된 자들 병든 자들은 또 오게 갇힌 자들은 잘 안 돌아보더라고요. 이 균형 있게 해외 선교 50% 국내 선교 지역 선교 50% 이렇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할 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더라 한 것이니라. 이게 지극히 작은 자가 사실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름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면은 우리는 예수인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란 말 싫어합니다. 옛날에 그 십자가 뭡니까 그 십자가 그 원정 때 십자군들이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들어가서 그래서 예슈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전도할 때 예슈아가 당신들의 메시아다 이렇게 전담됩니다. 예슈아 보면 여기 요드잖아요. 작은 손이죠. 작은 자. 그다음에 쉰, 그다음에 와우 혹은 바보 모시고 아이는 보라. 이게 이제 예슈아 이름이 이제 그 죄를 사해 주는 이름이죠.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어로 풀면은 이 시인은 전능자죠. 곧 예수님이죠. 전능자의 요드, 전능자의 요드는 손이죠. 전능자의 손에 와우 혹은 바보 못이죠. 못자국이죠. 못을 아인 보라. 전능자의 손에 못을 보라. 이것이 예수 십자가 곧 예수와 이름이죠. 예수와 이름 속에 예수 십자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보이죠. 히브리어 글자는 이렇게 다 풀면은.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곧 주님께 하신 것이 곧 내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이제 오른편 양에 속한 자가 되고 사실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의 비유는 사실 우리 개인의 어떤 그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도 물론 적용되지만 사실은 원래 의도는 이스라엘 우리 형제 나라 되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걸 가지고 민족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게 또 판결하신다는 그런 또 원래 그 본 의도는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또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에게 이교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외칠 때 이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너희 모든 수고를 갚아 주신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말씀하셨죠. 자, 이 은혜가 오늘 또 이 카프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그 보호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이 카프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남은 우리 신앙 여정 이 전도 여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